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강점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나의 모습을 갖추려고 몸부림칠 때 외세와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남북이 갈라서게 되어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북쪽에는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는 듯 하더니 결국 북쪽의 김일성이 적화통일의 야욕을 품고 탱크를 앞세워 평화로운 주일 새벽에 남쪽을 향해 공격을 감행하는 전쟁을 일으킨 날이 1950년 6월 25일입니다. 이번 주에 6.25가 들어가 있지요. 북조선이 자유 대한민국을 불법으로 남침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 날을 한국전쟁이라고 부를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북한 괴뢰도당의 남침으로 일어난 일반적 침략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생생한 71년 전의 일입니다. 이 3년간의 전쟁으로 엄청난 인명, 물적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수많은 선교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이 땅에 이러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화는 인류 모두가 꿈꾸는 이상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러한 꿈을 깨트리고 모든 생명을 위험 속으로 몰아갑니다. 우리의 오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고마움으로 기억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돈스러운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왕은 갈수록 하나님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누구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맞으면 누구든지 선택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부터 살펴봅시다. 첫째, 사울왕을 통해서 배워봅시다. 실패를 통해 배운다 그러지요.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 유력한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준수했으며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럼에도 사울은 부끄러움을 많이 탈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 왕으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사울왕은 초기에는 성령 충만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 후로 사울왕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점차 교만하여 하나님 명령에 두 번이나 불순종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왕이 할 수 없는 번제를 직접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두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을 살려주고 짐승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과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 데려왔다는 거지요. 여기서 나온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말씀은 15장 22절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당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버렸다고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사울 왕을 떠납니다. 그리고 악령이 들어가서 번뇌하며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다가 부상당하여 자결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죽고 사울 왕조가 망하여 아버지 죄로 자녀까지 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성공 통해 배워보실까요? 이제는 다윗 왕에게서 배웁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지파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목동이었으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역시 다윗도 사울처럼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찬송으로 악령을 쫓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의 무리함을 보고 사울 왕에게 자원하여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이겼습니다. 그 물맷돌로 다윗이 이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물맷돌이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승리한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장군이 되어 전쟁에 나가 싸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다윗의 인기가 사울 왕보다 더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면 여인들이 뜨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살게 됩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는 내용을 지키려고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피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부상으로 죽고 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7년 후 명세상부와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후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평가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바울도 다윗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이 맞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아버지 이렇게 귀하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처럼 다윗 왕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의 왕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을 그렇게 귀하게 평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그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은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에게 유익하거나 불리하면 하나님 말씀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자기 목숨이 죽음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다윗 왕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되 변함없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즉 좋을 때 나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오늘 원로 장로 추대받으신 손명순 장로님은 제가 처음 만난 1994년 2월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셨고 저에게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십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나요? 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성실과 정직과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 삶의 모든 결정을 성실과 정직과 공의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목동께도 성실했고 대장군직을 맡았을 때도 성실했습니다. 사울에게 피해 다녔을 때도 성실했고 왕으로 백성들을 섬길 때도 성실했습니다. 정직과 공의를 신조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죄를 범할 때, 특히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며 이내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세 번째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목동 시절이나 대장군 시절이나 피해 다니는 시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를 한 번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겨준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오늘 원로장로로 추대받으시는 손 장로님도 적은 일보다 충성하셔서 지방의 여러 직분을 맡으시며 그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셨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성도들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손해를 보아도 피해를 당해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상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사는 삶의 어려움 중에도 말씀대로 사는가를 테스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늘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가를 테스트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더욱 엎드려 기도하는가도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는 충성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단 헌법이 정하는 시무장우직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하시고 많은 능력과 축복을 주십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변함없이 말씀대로 삽시다. 부유함과 행복함 중에도 불안하지 말고, 사람이 이상해요, 그렇죠? 좀 부자가 되면, 좀 잘 되면 교만해. 그러지 말고 변함없이 선과 의를 행하며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변질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한 대로 이용하고 말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들쭉날쭉 자가 끄떡없고 들며 나며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일편단심,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영생을 얻고 하늘의 상급도 받고 땅에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평생을 걸고 확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손장로님은 이제 원로가 되셨지만 그 후에도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셔서 원로가 되시는 더 칭송, 존경 그리고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 아무개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